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맥도날드 다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도 맥도날드가 상륙해서 다들 드셨어요. 이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대표가 바로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에요. 이 레이 크록이 자기 자서전에서 쓴 이야기입니다.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빨리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을 내면서 그가 강조하며 주장한 한 가지는 빠르고 동일한 품질의 햄버거를 어디에서 먹어도 같은 맛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맥도날드가 추구한 자기들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초기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를 내면서 매니저들을 고용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지점을 돌며 각 매장과 매니저들의 성과를 기록을 하죠. 그런데 각각의 지점마다 매니저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성과 점수가 낮은 지점의 매니저들을 보니 그들은 매장 청소도 완벽했고 직원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또 열심을 다해 일을 함으로 본인들의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맥도날드가 내세웠던 것은 어디에서나 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인데 성과가 낮은 낮은 지점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맛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결국 손님들은 맥도날드가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고 맥도날드 햄버거의 맛을 정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낮은 매장들은 많은 노력은 했지만 회사가 원하지 않는 자기 기준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평가절하를 받았고 결국 그들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뻔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실 거예요. 가인의 에벨은 정성이 없었고 아벨의 에벨은 정성이 있었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없었고 아벨은 피의 제사가 있었고 그래서 피의 제사가 있는 아벨의 에벨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피의 제사가 없는 가인의 에벨은 받지 않으셨다. 아마도 이렇게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론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잘못된 진실을 또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지점을 함께 다시 말씀을 낱낱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 사건 이후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제 그의 삶은 동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와는 그 아이를 안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 짓습니다. 이제 가인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죄로 인해서 쫓겨난 자리에서도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가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생명이었고 기대 속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또는 생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나님께 서 있지는 않는다는 것. 뒤이어 하와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헤벨, 숨을 쉴 때 숨, 그 다음에 김이 나올 때 김, 그 다음에 잠깐, 숨이나 김은 짧아요, 길어요? 네, 그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아벨은 이름부터가 연약하고 그리고 오래 남지 않는 인생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어요. 작은 아들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담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수히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Why? 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무엇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제물에 머물렀어요. 무엇을 드렸는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를 먼저 파헤치기에 바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받으신지라, 받으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려온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 원문을 보지 않고 개역개정에 쓰여있는 한글만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려 하고 파헤치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다를 원문으로 찾아봤더니 너무나 엉뚱하게 샤아예요. 샤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선을 그곳에 두다 또는 호의적이다 또는 주목하다. 받으셨다와 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다른 말이에요? 너무 다른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그냥 받았다. 마치 재물을 올려드렸더니 그 어떤 것을 수수받듯이 그냥 받기만 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처럼 받았다. 이것은 카발이라는 언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셨다. 아벨에게서 받으셨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받았다가 우리는 카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카발이라는 거, 그냥 받으셨다는 것은 1절 나오지가 않고 뭐다? 시선을 두셨다. 호의를 보이셨다. 관심을 가지셨다. 샤아라는 원문이 떡하니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이나 가인이 드려진 애물을 처리하듯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과 그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의 삶을 통해 흘러나온 재물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받았다, 거절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셨다, 보지 아니하셨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먼저 아벨이 나왔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아벨을. 또 누구를? 가인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올 때부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예배를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다 어떻게 하신다?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그 정성을 보실까요? 재물의 액면가를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과부의 2렙돈, 오늘날 우리의 2,5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그 예물을 드린 과부.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그 돈이 생명이었어요. 왜요? 자기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에는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 그 과부의 살아온 삶을 보셨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증거되게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의 액면가를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뭐다? 예배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 하나하나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이런 삶은 표리가 부동한 예배예요. 가식적인 예배. 교회 와서만 거룩한 얼굴로 주여 주여 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온갖 악행과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사건을, 오늘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또 역대상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부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더 참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들은 감히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블레셋 족속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네 신인 다곤 신상 옆에 가져다 떡하니 놓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자마자부터의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로 옮겨도 재앙, 저기로 옮겨도 재앙. 그래서 이들은 다시 여호와의 법궤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에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무려 20년 동안을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20년 동안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재앙이 임했죠. 자,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맡아서 모시고 있는 동안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또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손뼉을 치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새 수레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앞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호위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새 수레를 준비를 했을까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새 수레를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날을 정하고 온갖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 가운데에 거룩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새 수레에 안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출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데 몇 발짝 떼지도 않았는데 소가 무엇에 놀란 것처럼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어요. 소가 뛰니 수레가 당연히 높이 올려지니 여호와의 법궤가 밑으로 쏠리면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 순간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떡하니 잡았어요. 여러분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새 수레. 한 것도 아니고 새 수레. 또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질 때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하나요? 잡아야죠. 그런데 이 웃사는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소들에게 찢겨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찢겨 죽었다고 나옵니다. 소들이 뿔로 받아서 찢겨 죽었어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레위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누가? 레위 족속들이. 레위 족속이 누구니까? 제사장 족속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라? 법궤를 어깨에 매라. 이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몰라요? 이들은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레위기. 왜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은 이들이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맡겨서. 그래서 새 수레가 더 안전하다고 느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는 매라고 하셨겠어요? 왜 율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율법은 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만든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 법을 말씀을 드리는 율법이에요. 왜 그 법을 다 주셨을까요? 어느 가정에다 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정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법을 아이들이 잘 순종을 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요?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돼요. 굳이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대지 않아도 말로만 해도 가끔 어겼을 때 아이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려무나 내 엄마 내 아빠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아웃라인 그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부모는 애간장이 녹아요.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식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그 순종을 통하여 뭐를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새 수레에.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Why? How?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공부를 하면서 원문을 보면서 깨닫다 보니 답이 있었던 거예요. 역대상에. 반드시 여호와의 법궤는 누가? 레위 사람들이 뭐해라? 어깨에 메어라. 내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내 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으면 왜 이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밀고 나가면 교회는 결국은 붕괴돼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마귀는 강팍하기가 이를 데 없고 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기교가 그 실수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처럼 들어오는데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웃사의 죽음으로 이제 공포의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축제의 장소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휩싸였어요.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법궤를 맡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복은커녕 오히려 재앙이 쏟아졌는데 이 오벳에돔은 단 겨우 석 달밖에 여호와의 법궤를 맡아 보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단순히 맡아 보관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비나답은 그냥 여호와의 법궤를 맡아놓고 바라만 봤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내가 맡았다는 그 책임감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오베데돔의 삶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어떤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 삶이 바뀌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석 달 동안 그 집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의 법궤였고 오베도돔의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의 법궤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계시고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요.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저 사람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누군가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시선을 여러분들께 두고 여러분의 심령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전화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배 깔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당에 오는 거가 똑같이 머리 예쁘게 하고 옷 똑같이 예쁘게 입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공간을 따로 정해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따로 정해서 그곳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을 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재앙이 임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과 상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번제의 예배. 번제가 태우다.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단순히 태우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면 그게 번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올라의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산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두 사람 모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부르며 나아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같지 않았죠.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호의를 두시면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외면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노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아니면 사람의 중심에 있었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한탄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인은 예배를 위하여 수고했고 애물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의 예배 자기 열심 예배를 자기 열심으로 드렸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 자아 만족을 위한 예배였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 편하려고 저는 제가도 수도 없이 드렸어요.
교회를 안 가면 왠지 찝찝해. 그래서 마음 편하려고 오전 예배라도 드려. 제가 뭐라고 했어 속으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아시는 분. 아이고야. 뭔 말이 나오겠어요. 아이고야지 그냥 한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려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잘하죠. 나는 없고 주만 있고 근데 나만 있고 주는 없고 이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앙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요. 방금 아비나답의 여호와의 법궤를 나르는 사건처럼 자기 열심.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때 우리는 방법을 바꾸거나 노력을 더 하려고 하죠. 오히려. 뭘로? 인간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히 해요. 삶이 막히는 이유는 내가 질병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이 먼저고 다 그리고 나서 끝에가 하나님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노력은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두게 돼요. 그래서 애쓰는 만큼 더 지쳐요. 결과가 없으면 마음은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은 다르죠. 결과를 내가 붙들지 않아도 돼요. 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더 많이 애써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을 모셨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정말 재밌어요.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나의 짧은 숨, 나의 어떤 깊은 한숨에도 꼭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에도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고 어제 군산 날씨가 저녁부터 눈이 많이 오고 지금 일기예보대로 하면 군산에 지금 눈이 펑펑 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늦게나 눈이 그쳐요. 일기예보 다들 보셨죠? 근데 지금 눈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신비주의 같은데 그냥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짧은 한숨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새털같이 많고 마른 날 하필이면 주일날 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눈 구름을 불어서 좀 멀리 보내시고 내일은 우리 성도들 먼 길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길에 교회 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요. 밤새내 눈이 오겠다고 했는데 12시에 내려다 보니까 눈이 싹 그친 거예요. 그 하늘이 청명하더라고요. 눈 안 오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해가 떠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삶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감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라고 저는 감히 그리고 가감하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낱낱이 저는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 결심보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결심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두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나아지지 않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더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